8. 아름다움이란 궁전에 도착하다. 이 궁전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서둘러 궁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채 얼마 가지 못해 그는 몹시 비좁은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는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보였다. 그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 있었다.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 되돌아선 위험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자 크리스천은 더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자기 앞에는 이제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불신이나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하고 궁리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그가 멈추어 선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문지기는 그의 이름은 경계였다. 크리스천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주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의 문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면서 그를 불러내었다.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오늘 밤 여기에서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산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지으신 집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크리스천. 멸망의 도시로부터 와서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벌써 날이 저물었으므로 하룻밤만 묵고 갔으면 합니다. 문지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지금 제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처음에 제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야벳 쪽의 후손입니다. 문지기. 그런데 어인일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요. 크리스천.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가엾은 인간인지 제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 귀중한 증서인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길을 떠났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야 두루마리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 저를 더욱 지체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쓰디쓴 슬픔을 되새기며 잠자던 정자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문지기. 그렇다면 이 댁의 아가씨들 중 한 분을 부릅시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댁의 규칙에 따라 이 댁의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계라는 문지기가 종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조심성 있는 아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문지기. 이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여행하는 분인데 몹시 피곤하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그와 얘기를 나눠본 후에 이 집의 규칙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자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크리스천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물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또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고 물었으므로 크리스천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면서 듣자 하니 이 집은 언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세운 집이라고 하니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했다. 그러자 아가씨는 미소를 지었는데 아름다운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제가 집안 식구 두세 명을 더 불러오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분별, 경건, 자애라고 부르는 세 처녀를 불러내었다. 그들은 그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를 가족들에게로 데려갔다. 크리스천이 집의 문턱에 다다르자 많은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이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세워놓은 집입니다. 하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그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몇몇 처녀들과 더불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청하였다. 크리스천은 기꺼이 응해 주었다. 그들은 경건과 분별과 자애라는 이름의 아가씨들을 지명하여 크리스천과 대화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경건, 어서 오세요, 선한 크리스천 선생님. 오늘 저희가 당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집 안으로 모셔드렸으니 저희들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 당신이 순례의 여정 중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당신들의 마음이 이다지도 선하여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경건, 처음에 당신으로 하여금 순례의 여정을 택하도록 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였나요? 크리스천, 제가 사는 고장인 멸망의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피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리라는 무서운 목소리가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경건,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째서 하필 이 길을 택하게 되었나요? 크리스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떨며 울고 있을 때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좁은 문을 찾을 도리가 없었을 터인데 그가 가르쳐 준 길로 접어들어 계속 오다 보니 여기 이 집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경건, 그런데 해석자의 집에는 가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 그분 댁에 갔었지요. 그곳에서 저는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있을 여러 가지 광경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광경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하나요.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또 하나이고 마지막으로는 잠자는 중에 최후의 심판날을 목격한 사람의 광경입니다. 경건, 그렇다면 그 꿈꾼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크리스천, 물론 들었지요. 제 생각에도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들은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건,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크리스천, 아니, 그 밖에도 많이 있었지요. 해석자께서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전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안에는 황금빛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유히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무장한 병사들 때문에 아무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용감한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를 저지하려는 무장한 군인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끝에 그들을 무찌르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궁한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것과 그가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광경은 제 마음을 몹시 사로잡았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그 친절하신 해석자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더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경건, 그 밖에도 오시는 도중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크리스찬, 여러 가지를 보았지요. 그 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누군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제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으므로 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척 놀라우면서도 한편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마 보기에 가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노라니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증명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제가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겨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름답게 수놓인 겉옷을 입혀주셨으며 세 번째 분은 제 이마에 있는 바로 이 증표를 찍어주고 또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두루마리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경건, 그 밖에도 많은 것을 보셨겠지요? 크리스찬, 물론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가장 감명 깊은 것들만을 당신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밖에도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천박, 나태, 거만 등으로 불리는 세 사람이 발에 쇠고랑을 찬 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리 깨워주려고 애써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잠만 자려고 했습니다. 또한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지름길로 시온산에 가기 위해서라면서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시온산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주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이 산을 올라올 때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려다 결국 도중에 자멸하게 된 거지요. 사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이 험난한 산을 올라오는 일이었고 사나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길 옆으로 걸어와야 하는 일도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문 옆에 계신 착한 문지기가 제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를 이토록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때 분별이 다가오더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분별, 이따금 떠나오신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크리스천. 예, 종종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부끄러움과 실증을 함께 느끼곤 하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분별, 그 밖에도 좋아하던 것들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던 사람들에 대하여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천. 다소의 미련이야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 의지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와 고향 사람들 모두가 크게 희열을 느꼈던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향락들이 지금에 와서는 저의 고통이요, 슬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더구나 선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종종 제가 마음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뜻밖에도 제가 가장 미워하는 악한 일들이 저를 따라다니곤 합니다. 분별, 그런 괴로움들이 이전에는 당신께 당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크리스찬. 예, 좀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 시간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지요. 분별. 때때로 당신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신에게서 떠나버렸다고 느껴질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 예. 십자가를 볼 때 제가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감이 저의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입고 있는 이 수놓은 겉옷을 볼 때, 혹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또한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그런 느낌이 들곤 한답니다. 분별.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다지도 시온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크리스찬.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뵐 수 있으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절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즐겁게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저는 제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으며 제 자신의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거룩, 거룩, 거룩하도다를 찬송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지요. 이때 자애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면서 선생님, 당신은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하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크리스천. 예, 아내와 4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지요. 자애.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오기를 얼마나 원했는지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지요. 자애. 하지만 그곳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했어야 했습니다. 크리스천. 물론 그렇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임을 제게 미리 가르쳐 주었다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참된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천. 예,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자식들이야말로 제겐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자애.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느낀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나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 물론이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들은 제 안색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두려움, 저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제가 우리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하느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등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와 동행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자애.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크리스찬.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저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자애. 혹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당신의 설득력을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닐까요? 크리스찬. 정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활은 온갖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니까요. 저는 논쟁이나 설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꼴사나운 행동들을 함으로써 혹 그들이 순례 여행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지는 않을는지
몹시 걱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제가 너무 용의주도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결국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 않는 것들을 저 혼자서만 나쁘다고 걱정하면서 조심한 셈이지요.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심했던 것이 그들을 저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해. 옳은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역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데 있었죠. 만일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그들은 선으로 인도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입니다. 나는 꿈속에서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저녁 준비가 다 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등이 잘 차려져 있었고 식사 도중에 그들의 대화는 주로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그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적, 이러한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산의 주인은 본래 위대한 무사이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서 그를 죽인 자였다. 이 일로 그는 많은 위험에 처했었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 그를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이 모든 일에 은혜의 영광이 입혀진 것은 그가 자신의 나라를 아끼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그 집에서 함께 사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바 자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노라고 하셨으며 정말 그분처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은 동서고금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간증했다. 그들은 또 그들이 확증한 것에 대한 예시도 보여주었다. 즉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며 시온산에서도 그분 혼자만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본래 거지로 태어나고 그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들을 왕처럼 귀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들은 직접 들었노라고 확증하였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드린 뒤 제각기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의 커다란 방으로 순례자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였다.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천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인가?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다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아침이 되자 모두가 일어났다. 함께 모여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집에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한 후에 길을 떠나라고 말했다. 맨 처음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서재로 인도해 주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다. 기억하기론 그것은 이 집의 주인에 대한 족보였다. 거기에는 그가 아주 오랜 시대의 아들이요 영원 동안 항상 계신다는 것과 그가 이제껏 행한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가 불러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오랜 세월과 자연의 온갖 천재지변에도 소멸되지 아니할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런 뒤 그들은 그의 종들 몇몇이 행한 가치 있는 공적들을 크리스천에게 읽어주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정복하고 정의를 세우고 약속을 얻었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리고 날카로운 칼날의 위험을 피했으며 본래는 약한 자에서 강하게 되어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방 적군들을 패주시켰는가 하는 기록이었다. 또 그들은 이 집의 또 다른 기록에 대하여 읽어주었는데 그 기록에는 이 집의 주인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과거의 자신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과 핍박을 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영접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일일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되고 순례자들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책들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병기 창고로 데리고 가서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주인께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무기들, 즉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등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데 사용한 몇 가지 도구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 야일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손이 눈부신 공적을 세울 때 사용한 턱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쳐 죽일 때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와 돌, 또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죄인들을 멸하실 칼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뛰어난 도구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해준 많은 다른 것들도 보여주었다. 구경을 끝내자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천이 다시 길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간곡히 권하면서 만일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겠노라고 했다. 그 산들은 지금 그가 묵고 있는 장소에서보다도 목적지인 천국의 안식처에 훨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하루 더 묵고 가겠노라고 승낙했다. 오전이 지날 무렵이 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지붕 꼭대기로 안내해주면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그가 남쪽을 바라다 보았을 때 저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다. 울창한 산림, 포도밭, 모든 종류의 유실수가 있는 과수원들,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분수들 등등.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유쾌한 절경이었다. 그 고장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그들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덧붙여서 저 산은 이 집과 마찬가지로 을의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로 마련되어 있는데 산 꼭대기에 가서 올려다보면 천국의 문이 보일 것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양치기들도 눈에 뜰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9. 겸손의 골짜기. 그가 이제 떠나야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동의하면서도 출발하기 전에
우선 병기고에 한 번 더 가보자고 권했다. 크리스천이 그들과 함께 창고에 다다르자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크리스천의 몸을 꿰뚫을 수 없는 투구와 갑옷 등등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었는데 이는 길 가는 도중에 부딪힐 온갖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중무장한 크리스천은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순례자들이 지나가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문지기가 한 순례자를 보았다고 대답하자 자애가 혹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하고 물었다. 문지기, 이름을 물어봤더니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크리스천.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고향 사람이자 저와 가까이 살았던 이웃입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 정도나 앞섰을까요? 문지기, 지금쯤 산 아래턱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크리스천. 착하신 문지기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사 제게 베푸신 온갖 친절로 인하여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당신께 더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크리스천이 출발하려고 하자 신중, 분별, 경건, 자애가 산 아래까지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산 아래턱에 다다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을 다시 계속하면서 함께 걸어갔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올라올 때도 몹시 힘들고 어렵더니 내려가는 길도 몹시 위태롭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분별이 대답하기를 예, 물론이죠. 지금 당신께서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세 처녀가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온 거죠. 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그래도 한두 번 미끄러지고야 말았다. 크리스천이 산 아래 다다랐을 때 네 사람의 선한 동행자는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길을 갔다. 그런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채 얼마 더 나아가기도 전에 한 추하게 생긴 괴물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천은 돌아서서 도망쳐버릴까 아니면 맞서볼까 망설이면서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가슴바지 갑옷만 입었지 등은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돌아서서 도망간다면 마귀의 창에 관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용감하게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마침내 아볼루온과 마주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모습은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몸은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등에는 용의 날개 같은 것이 솟아 있었으며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배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도 같았다. 이것이 또한 마귀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바짝 다가오더니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볼루온,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크리스천,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로다. 아볼루온, 그렇다면 내게 복종해야 할 신자들 중에 하나로구나. 왜냐하면 네 고향 근처의 모든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나는 그들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반성하여 다시 날 섬기기를 원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한 방에 너를 거꾸로 때리겠다. 크리스천, 네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일은 몹시 힘이 들었고 네가 주는 삭스로는 생명을 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도 성도가 된 후에 다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 자신을 개선해 보려는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있었다. 아볼론, 쉽사리 자신의 신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섬기는 일과 그것에 대한 품삯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 그런 염려는 버리고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우리나라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해 준다고 여기서 확고하게 약속해 주마. 크리스찬, 그러나 나는 이미 네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께 바치기로 한 몸이니 어떻게 다시 내게로 돌아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아볼론, 너는 지금 마치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간다는 속단처럼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다. 스스로 그놈의 신하라고 자칭하면서 잠시 동안 그에게 봉사하다가 또다시 그를 속이고 내게로 돌아오는 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니놈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테니 그때는 만사가 잘 해결되겠지. 크리스찬, 나는 이미 그분께 신앙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인데 만일 다시 등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될 게 뻔하지 않은가? 아볼론, 너는 이미 날 배반한 놈이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내게로 돌아온다면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 크리스찬, 내가 너에게 충성을 약속한 것은 내 나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종했던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 멸망의 왕 아볼로나, 잘 듣거라. 사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종들,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는 헛수고를 하지 말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며 그를 따를 것이다. 아볼론,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앞으로 네가 계속 가던 길을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도 알고 있다시피 그의 신하들은 모두 나와 나의 통치를 배반하고 그에게로 떠나간 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알고 있기나 한가. 뿐만 아니라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는 그로부터 떠나 나의 소나기에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러나 나는 나를 충실히 섬겼던 신하들을 그에게 잡혀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나의 모든 권력과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 구원해내고 만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너를 구원해 주려는 것이다. 크리스찬, 그분께서 지금 당장 그의 신하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참으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너는 그들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종말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의 구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 그들의 임금께서 자신의 영광 혹은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볼론, 네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크리스찬, 마귀 아볼로나, 어떤 점에서 내가 그분께 불충실했다는 말인가? 아볼론, 우선 네가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낙심의 늪에 빠져 거의 질식하게 될 뻔했을 때 결심이 흔들렸었고
너의 하나님이 적당한 때 네 짐을 벗겨줄 때까지 한 길로 계속 나아갔어야 했는데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길로 빠져들고 말았으며 어리석은 잠에 빠졌다가 귀중한 증거들을 잃어버렸었고 사자의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지 않았더니 또 여행하는 도중에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네 모든 언행 속에는 내적인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었다. 크리스천, 네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다. 더구나 네가 채 말하지 않은 많은 잘못들이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에서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하여 난 늘 신음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들마저도 용서해 주셨다. 그러자 아볼루오는 벌컥 화를 내면서 달려들 듯한 기세로 말했다. 아볼루온, 나는 네가 섬기는 그 왕과는 불고대천의 원수지간이다. 그의 인격, 그의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크리스천, 마귀야, 공연히 나서지 말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길, 곧 거룩한 길이다. 그러니 네 자신이나 조심하거라. 그러자 아볼로는 길 전체를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무서울 것이 없으니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해두거라. 내가 저 끝없는 지옥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기필코 여기서 너의 영혼을 멸망시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는 불붙은 창을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다행히도 크리스천은 손에 방패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제 분발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아볼로는 여러 개의 투창들을 우박처럼 한꺼번에 퍼부으면서 맹렬하게 돌격해왔다.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많은 창들을 피하려고 애썼으나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크리스천은 약간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때 아볼로온이 전력을 다해서 공격해왔으나 크리스천은 다시 용기를 내어 사내답게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이 치열한 싸움이 거의 반나절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크리스천은 그만 기진맥진해지고 말았다. 몸에 여기저기에 부상을 입고 있었으므로 그 상처로 인해 점차 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볼로는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 크리스천에게로 와락 달려들었다. 그가 거칠게 크리스천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크리스천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그러자 아볼로는 자, 이제 꼼짝 말아라. 하고 거칠게 소리 지르며 크리스천을 마구 내리눌렀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절망에 빠져 신음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마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칼을 집어들 수 있었다. 그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여. 라고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 마귀를 칼로 찔렀더니 그는 치명상을 입은 듯 비틀거리며 뒤로 나자빠졌다. 이 모양을 본 크리스천은 그럼 그렇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외치면서 다시 반격하려 하자 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펼쳐서 멀리 달아나 버렸고 그 이후로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였다. 이 전투는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포효와 고함 소리와 불길이 오가는 소름 끼치는 전투였다. 아볼로는 싸우는 도중 내내 무시무시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용 같은 노후를 바라고 있었고, 크리스천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계속 바라고 있었다. 양쪽 날을 세운 칼로 마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전투 광경이었다. 힘의 상대가 도저히 되지 못한 전투였지만 크리스천은 천사처럼 싸워야 했노라. 아, 그러나 보라. 용감한 대장부의 재치 있는 검과 방패 솜씨는 용과 같이 힘센 마귀를 물리쳐 버렸도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마귀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다음과 같은 찬송을 드렸다. 악마의 두목인 저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중무장하고 와서 소름 끼치는 분노를 품고 불꽃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으나 복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사 날선 검의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재빨리 저 못된 마귀를 쫓아버렸도다. 그러므로 고마우신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며 영원토록 그의 거룩한 이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 크리스천에게 주었는데 크리스천이 그것을 받아서 싸움 도중에 얻은 상처 위에 붙였더니 상처가 순식간에 씻은 듯이 아물어버렸다. 그는 또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그를 바래다 준 새 처녀들한테 얻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한 크리스천은 빼어든 검을 그대로 손에 쥔 채 여행을 계속했다. 앞으로 또 어떤 마귀들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으나 그 골짜기를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아볼로온은 물론 다른 마귀들의 습격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다 지나자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었는데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독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곳을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아볼론과의 치열한 싸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제 그 난관을 아래에 기록하고자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선 근처에서 빠른 걸음으로 마주 다가오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기 좋은 천국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서둘러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크리스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두 사나이. 돌아가는 중이요. 돌아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당신도 생명과 평화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가시오. 크리스천. 왜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두 사나이.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았죠. 그러나 만일 좀 더 갔더라면 되돌아오기는커녕 거리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못할 뻔했죠. 크리스천. 대관절 무엇을 만나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두 사나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운 좋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위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어떤 위험이었나요? 두 사나이.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인데 그 안에는 온갖 귀신들, 사티로스와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짜기로부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 소리가 계속 울려 나왔는데 이것은 쇠사슬로 묶인 채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잡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인간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인 혼돈의 구름이 넓게 깔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두운 날개를 펼치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석구석마다 온통 공포와 괴로움이 뒤섞인 채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사나이, 굳이 가시려거든 가보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작별한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무엇에게든 습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아직도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골짜기가 계속되는 오른쪽에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랜 옛날부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이 바로 이 도랑이었다. 골짜기 왼쪽에는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 번 발을 헛디뎌 빠지기만 하면 도저히 발바닥을 붙일 만한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었다. 한때 다윗 왕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던들 그 속에서 질식해 죽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골짜기에 뚫린 길은 한없이 비좁았으므로 선량한 크리스천이 겪는 고생은 극심하기 짝이 없었다. 칠흑같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반대쪽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한 수렁을 피하려 하다가 지극히 조심하지 않는 한 도랑으로 굴러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생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입에서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이미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위험 이외에도 컴컴한 어둠 속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자니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서 몹시 딱하고 두려운 처지였다. 그때 나는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또한 길가에 접해 있었다. 그것을 본 크리스천은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까 아볼로온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어 들고는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한참 동안이나 계속 걸어갔지만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처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혔으므로 때때로 크리스천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그의 몸이 갈갈이 찢기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짓밟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과 음산한 소음은 수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의 주위에서 보이고 들렸다. 한 장소에 이르자 그는 한 무리의 마귀떼가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때로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쯤은 들기도 했지만 이미 골짜기의 절반은 넘게 걸어왔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수많은 위험들에 부딪혔으나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생각도 떠올랐다. 또한 되돌아가는 것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계속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마귀들은 점점 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이 그의 바로 옆에까지 다가왔을 때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놈들은 전부 도망쳐 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가엾은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불타오르는 지옥문의 입구를 지나갈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했다. 그가 이전에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을 이제 자기 스스로 비방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껏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귀를 막아 본다거나 그런 비방이 어디서 들려오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마저 상실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는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은 몹시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그 소리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셋째,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걸어가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불렀으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만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음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얼마 안 가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마침내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았다.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어떠한 위험을 뚫고 지나왔는지를 밝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똑똑히 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길 양쪽에 놓여있는 더러운 도랑과 무시무시한 수렁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그들 사이에 놓인 길이 얼마나 비좁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로스, 용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똑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도다. 이제 크리스천은 고독하게 걸어온 그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에 한껏 젖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위험들이 이제는 밝은 햇빛 아래서 그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훨씬 더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점점 떠오르자 크리스천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몹시 위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 골짜기의 끝에 이르는 길까지에는 도처에 덫과 함정들, 구렁텅이와 그물들이 수두룩히 깔려 있었고, 수렁과 깊은 구멍과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골짜기를 지나올 때처럼 컴컴한 어둠이 깔려 있었더라면 그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광명의 힘을 입어 골짜기 끝까지 이르렀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 끝에는 인간들 혹은 이전에 이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재와 산산이 부서진 몸뚱아리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는 중에 나는 바로 앞에 하나의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동굴에는 교황과 이그도라는 두 거인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권세와 복정을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었다. 그래서 그들의 뼈와 재와 피 등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곳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후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교황은 지금까지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심한 폭행 때문에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지금은 굴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드러내며 손톱을 깨물 뿐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그를 지나쳐가는 것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늙은 교황이 그에게 다가가지 못해 그에게 말로 좀 더 많은 놈들이 불에 타 죽기 전까지 너희들은 결코 올바르게 고쳐지지 못할 거다. 라고 욕지거리를 했을 때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으로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찬송을 불렀다. 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이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 이곳에서 만난 모든 재난으로부터 내가 이렇듯 보호받을 수 있다니. 오, 그 많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손길을 찬송하라.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암흑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이 나를 애워쌌으며 수많은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그물이 내 앞에 수두룩히 놓여있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예수께 영광 돌려 면류관을 드리세.